6장부터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준비된 모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정말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캐릭터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이 땅에서 있는 이제 주님께서 들어올리실 교회들의 모습들,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는 이제 모든 준비된 그 하늘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하늘로 들어 올라갈 모든 일들이 준비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준비를 하셨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완전한 준비가 이미 끝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대환란의 패키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장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큰 재앙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7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7인이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7나팔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재앙으로서 7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20번이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에 대해서 예언서에 2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의 8권에서 모두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날이 변하여 또 피가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체질이 여러분 그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구가 있음으로부터 항상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모두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종말의 날에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패키지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 것인데요. 먼저 크게 3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7인장이 6장에서 떼어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이 8장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8장 6절을 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나팔이 부는 것이 준비가 되는 것이 어느 때 시작되냐면 8장 1절에서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6절에 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나팔이 불어지면서 화가 여러 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크게 나타나는데,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화라는 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렇게 첫째 화가 지났지만 아직도 두 재앙이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재앙이 또 이제 둘째 재앙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냐면 11장 14절을 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8장 9장에서 계속 7나팔이 부어지면서 어떤 그 재앙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화, 둘째화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11장 14절에서는 셋째화가 또 온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화가 펼쳐지는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또 많은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화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펼쳐지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13장에서 큰 짐승이 또 13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의 모든 재앙은 그 큰 재앙들은 일곱 천사의 나팔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천사의 대접이 또 부어지는데 이제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7인을 떼우면서부터 이제 7나팔과 또 7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그 재앙들, 7년 동안의 대재앙들이 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땅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에 이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4장, 5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완성된 그 보혈의 공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두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익히 살펴보면서 오늘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6인이 이제 떼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떼어진다는 건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 7인 대환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패키지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모든 재앙의 시중을 드는 그 생물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섬기는 네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에 의해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곱인이 이렇게 이제 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말이 신말이죠. 그러니까 100마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활이라는 것은 그 죄의 몫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 죄라는 그 자체가 그 화살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를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얼핏 보면 하얀 말이니까 이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어린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른 양이 7인을 떼고 있는 것이고, 첫째부터 둘째, 셋째, 여섯째 이렇게 쭉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데 그 신발을 타고 예수께서 나타날 리는 없죠. 이 재앙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발을 타고 난 자는, 활을 가진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왕관을 쓰신 분입니다. 왕은 왕이 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가 엄청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을 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를 따를 사람들이 없죠. 그죠? 만약에 사기꾼이 또 도둑놈이 그 자신의 본체를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 정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증거한 것처럼 이 신발을 탄 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는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재앙을 뗐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처음부터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그 사탄에 대해서도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신발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지금 제일 먼저 가동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도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의 때에 나타나려고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도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도 그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제 둘째인이 3절에서 떼어집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여기서 붉은 말이라는 건 아주 시뻘건 붉은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저는 이 붉은 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한번 평화들이 평화가 제하여졌던 시대가 세계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큰 칼을 우리가 전쟁 무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어떤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될지, 우리가 과거에도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리더 왕들이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두렵고 정말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지금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온 것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이것의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재앙 스케줄, 모든 패키지도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봅니다. 셋째인이 떼어집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색은 이제 옛날부터 상복,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땅의 어떠한 영적인 체제라고 할 수도 있는 적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고요. 둘째인에서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지도자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인에서 검은 말이, 이건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흉년, 그죠? 기근이 올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지구상에 인플레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큰 위험을 겪었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밀한대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지금 아마 한 1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밀한대가 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리석대가 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하루 먹기가 바쁠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 오리브유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리브유나 포도주는 모두 상류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교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상류층이나 또는 종교계와 관련된 그런 것은 해치지 않도록,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정말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넷째인을 뗍니다. 이 넷째인을 뗄 때 엄청난 재앙이 부어지는데요. 넷째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라는 그 헬라어는 잿빛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창백하다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도 사망과 온역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역이라는 건 하나의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망이 뜻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그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둘째, 셋째, 첫째는 전부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넷째 그 인을 뜰 때 나타나는 그 청황색 말은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검, 어떤 그런 칼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무기일 것이고요.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우리가 정말 가끔 방송 같은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 눈이 움푹 베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땅의 그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도 아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온역, 연병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요. 땅의 짐승들, 지금도 뭐 멧돼지나 곰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또 짐승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임은 어쩌면 뭐 김정은과 같이 정말 아주 이 지구상의 엄청난 그 통치자들 중에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가능성을 열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폭군을 통해서 이어지는 어떠한 그 재앙, 죽임, 살인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글쎄요, 4분의 1인데 어느 지역으로 안 나왔네요. 그죠? 우리 아시아 지역이라면 크게 이제 몇 대륙으로 나누면 글쎄요, 아메리카도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 지역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땅의 4분의 1입니다. 인구가 60만으로 잡으면, 60억으로 잡으면, 세계 인구 뭐 60억이 지금 더 되겠죠. 60억으로 잡으면 한 20억 정도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휴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40억이 남죠. 40억에서 4분의 1이면 10억이 죽으면 30억 남아요. 근데 나중에 또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나팔과 함께 이제 7 나팔과 함께 그 펼쳐지는 재앙 속에서 또 3분의 1이 죽으면 결국 얼마가 남는 걸까요? 20억 남나요, 이 땅에? 예. 그러니까 우리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나는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가 있을 것이니까 나는 그들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친지들 중에나 가족들 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국 60억 중에서 60억 가정안 중에서 20억 밖에 최종적으로 남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그 청황색 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냈습니다. 이건 속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근데 이거 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다 구원을 받아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땅에서 이런 재앙송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섯째 인에 뜰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그룹에 남아 있으면 참 그거는 어떤 재앙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쭉 이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 이 거룩하고 우선 참되신 대주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고 참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근데 옛날 성경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말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순교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이제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각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 제단 밑에 있는 죽음을 당한 모든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동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돼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맞구나. 그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로서 이제 이 땅에서 주의 보살핌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늘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어올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이 땅에 함께 내려올 날을 고대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생활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마지막 그 어떤 고난에서 벗어서 우리가 있는 그 은혜의 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순교의 길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들에게 펼쳐지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흰두루마기를 주고 잠시 쉬어서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 그죠? 그들이 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얼마나 될까요?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순교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최종적인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그냥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666을 받고 살아가는 이제 그들은 배교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 봅니다. 여섯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하늘에 있는 천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이제 뭐 나무들이 잘못되고 뭐 지진이 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먼저 큰 지진이 났지만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가 검은 색깔로 어떤 그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달은 온통 핏빛. 이건 하늘에 있는 천체의 어떤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늘이 그냥 공중인데요. 그죠? 하늘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글쎄 혹시 이때 일본이 옮겨져서 우리나라로 와서 붙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이건 우주와 이 지구의 천체의 어떤 큰 대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이 나오네요. 각 나라 지도자들이 되겠죠. 왕족들, 어떤 그 산부요인들, 귀족들이 되겠죠. 또 장군들, 군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아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밑에 들어간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계급 순위로 나왔지만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속받지 않는 사람. 종이라는 건 누구에게 구속받는 사람. 어떤 체제 속에 눌려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돼서 편하게 살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에 순교당하지 않고 그 제단 속에 들어가지 않은 영혼 외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은 누굴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때도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움직이고 뭐 섬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자연적인 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산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바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왕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죠?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권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그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이제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떠날 수가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떼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또 이 안에 일곱 대접 킹제임스 성경 호리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다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앞으로 7장 이후부터 펼쳐질 일들이 전체적으로 개관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 13장 지나서 이제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 특별한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14장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쨌든지 이 재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20장에서 그리고 19장, 20장, 21, 22장 속에 혼인잔치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까? 그죠? 과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날, 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것 선택할 것이냐. 나는 여기서 그 5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밑에 있는 영혼으로 될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재앙의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펼쳐지는 그 대재앙을 겪은 후에 5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거룩하고 정말 의로운 성도로서 내가 이제부터 다시 정말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대환란에 시작되는 이 패키지 속에 어쨌든 이런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인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미국으로 피한다든가 다른 데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4분의 1, 이 지구의 4분의 1이 이 재앙으로 없어지고 또 그 중에 이제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그 천사들을 또 풀어놔서 이 땅에 또 그 당시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인가, 내 가족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직 이것을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것인데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에 펼쳐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그것도 이미 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빨리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구원의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도 좋고 나중에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펼쳐진 모든 재앙들의 패키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구속을 마친 어린 양에 의해서 주관하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재앙들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